오늘은 이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는 처음에 그 완악한 마음을 풀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약속을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럼 이 개구리를 언제 치울까요? 당신이 정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내일 치워달라 해서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켜줬어요. 근데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다시 세 번째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이가 들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이라는 의미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정확히 뭐를 뜻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참빗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탁 빗으면 어떻게 돼요? 두두두두두두두. 저도 그 세대인데 어렸을 때, 네, 그 진짜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이걸 탁탁탁탁 다 이제 죽였거든요. 그럼 피가 막 나왔는데 여기 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는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모기들, 모기과에 속하는 이 똑같이 이처럼 피를 빨아먹기는 하는데 이 유충 때는 물에 살았다가 이 성충이 되면 물 밖으로 나오는 이런 모기과의 곤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당시 애굽은 이제 이 나일강 주변은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하면 습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모기들이 살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기들이 창궐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애굽 온 땅에 있는 이 먼지, 그죠? 네, 그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전부 이로 바꿨으니 뭐 사람들이 모기 때 아주 시달리는 거죠. 그럼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재앙 얘기를 하니까 할렐루야, 네, 이 아멘 소리가 확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절반도 안 지났고 7번을 더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제가 굉장히 근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분노에는 목적이 있어요.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분노와 재앙에 대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살펴보시면 그걸 준비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곧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꼭 당해야 되느냐? 아니요, 피할 길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즉시 재앙을 돌이켜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이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길을 가다가 막 내가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 아유, 하나님 날 치셨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이 막 표현이 좀 그런데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막 그냥 이렇게 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지 막 기분 나쁘다고 우리 길 가다가 확 엎어뜨리고 막 이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속된 말로 이 기분이 상하면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막 화를 내고 또 기분 좋아지면 자기 혼자 막 헤헤 웃고 이거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병 걸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이런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재앙의 이야기를 먼저 해주진 않아요. 갑자기 아론과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 이 애굽의 티끌을 치고 그것을 다 이로 바꾸라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세 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 안 해주셨을까? 사실 바로도 재앙이 온다는 것은 바로 알아야 돼요. 왜요? 이 직전에 바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약속했죠. 분명히 그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그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한 일국의 제국의 왕이 마음을 확 돌려먹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재앙의 속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의 이 앞길을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또다시 열기 위해서 이 세 번째 재앙을 즉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이 이를 가득 이를 보내셔가지고 온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쯤 되면요, 이 바로는요
왜 이 애굽 제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난립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의 그 위협이 될 것 같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다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가지고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이제는 이 떼가 덤벼들어가지고 모기떼가 덤벼들어가지고 막 온몸이 다 뜯기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요, 이 바로의 특성을 잘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지금 이 바로는 아니지만 그의 선대 바로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게 갑자기 걱정되고 염려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번성하다 보면 필시 우리에겐 위협이 될 테니까 그 전에 싹을 자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아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바로의 이런 분노와 재앙은 목적이 있습니까?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저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점점 쌓이니까요,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제어가 안 되는 분노로 끌어올라가지고 그 수많은 어린 생명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분노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미움과 원망이라도 들어서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러한 이 분노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화가 점점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런 표현 쓰죠. 뚜껑이 열린다. 네. 그 냄비에다 물 가득 담아가지고 팔팔 끓이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요리 안 해보셨어요? 난 해봤는데. 뚜껑이 막 달각달각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내 머리가 들썩날썩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그들이 먹는 것도 밉고 자는 것도 밉고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을 괴롭히고 싶고 그들의 이 생명줄을 끊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가 준비한 재앙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목적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그건 정말 지옥과 다름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내리시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목적도 없이 그냥 하나님 기분에 따라서 복을 줄 때도 있고 벌을 줄 때도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목적 없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매년 미국에서는 1년에요 4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총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총기로 자살을 하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타인을 쏘는 거예요. 총으로. 우리도 이제 잘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왜냐? 지난 2007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어떤 청년이 이 총과 이 탄창을 가득 사가지고 그걸로 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막 쐈는데, 그 사건을 일으킨 이 범인이 한국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이제 살았는데 미국 국적은 따지는 않고 계속 미국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요, 인터넷으로 총을 사고 또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가게에서도 막 총알을 사고 막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짜고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보이는 여자를 하나 쐈어요. 처음에는 경찰들이 이건 원한에 의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다 끝나고 조사해 보니까 그 죽은 여학생은 이 범인을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일면 일식도 없다는 겁니다. 왜 쐈을까요? 그냥 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유이 이 가방에다가 총을 잔뜩 메고 와가지고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다 쏩니다. 보이는 대로 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막 겁이 나니까 의자로 뭐로 막 이렇게 가방으로 창문이나 문을 막았다는데 막 그 안에다 또 총을 집어넣고 막 쐈다는 겁니다. 결국 6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나중에 경찰들이 이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 조사해 보니까 이 조승이라는 학생은 미국에 이제 어렸을 때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따돌림을 좀 당한 거예요.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조승이라는 학생이 마음에 막 울분이 쌓인 거예요. 우울증이 깊어지고. 근데 그게 치료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젠 온 세상이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어마어마한 총을 들고 가가지고 한 600발을 쐈다 그러는데 그냥 막 갈긴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이 없는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것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더 위험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얼굴을 봐도 막 화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괴롭고 우울한 거예요. 막 누구라도 때려 부수고 싶고 막 그를 상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분노입니다. 누구라도 망가뜨리고 싶은 거죠.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우린 정말 그 분노가 정당한 것인지를 반드시 되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내가 이렇게 분을 품는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정당화시킨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결국 남을 망가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했다고 해서요, 그 원망을 안고 지금 지나가는 사람을 총으로 쏴도 됩니까? 회사에서 혹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누가 만났는데 마음 상했다고 해서 집에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정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뿜는 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 중에서는요, 오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행한 것처럼 목적을 잃어버린 분노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 큰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그걸 돌이킬 기회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이 재앙이라는 도구를 쓰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노는 사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겁니다. 분노는 불꽃과 같은 거예요. 불꽃 아시죠? 네. 불꽃이 작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뭐 불꽃이려나 그러고 손으로 탁 잡나요? 아니요. 작은 불도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죠. 네. 다시 봐야죠. 그 불꽃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 불꽃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거요? 선한 생각들, 이해심, 자비심, 인내심, 사랑, 그런 것들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요,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과 슬픔이 함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요, 그 과정에서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으심으로 주의 뜻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지, 과정이 힘들다고 그것이 괴롭다고 해서 나도 화내도 돼, 난 그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는 얼마나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 어린 갓난아기를 다 죽이면서 서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애굽을 구했다, 내가 애굽 백성을 지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완악함이 지금 애굽의 재앙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같은 이 성령의 열매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제 드디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계속 가짜라고 말씀드리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이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기적들을 흉내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그걸 포기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모세가 행한 이 재앙들을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놓기를 원했다면 그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그들은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일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 바로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바로의 총애만 얻으면 돼요. 뭐 온 강이 피로 변했던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나 이루 고통을 당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왕에게 인정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들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가짜 인생, 흉내내기 인생만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그들이요 선한 목적이 있거나 이 애굽의 요술사로서 자부심이 있었다면요,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이 모세의 기적을 되돌리려고 어떻게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고민은 뭐예요? 바로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쏙 들 수 있을까, 이거죠. 네. 그게 그들 인생의 목적 전부입니다. 그들은 힘도 있습니다. 권세도 있어요. 이 고대 시대의 제사장이란 직분, 요술사는 사실 그런 것 종교적인 직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 직분의 이 위치란 것은 대단해요, 여러분. 특히 애굽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제사장이 곧 왕을 뜻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는데 그걸로 뭘 하느냐? 네, 그냥 바로의 이 눈에서만 안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죠.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그냥 그저 내 욕망, 내 인생 하나 채우는 데에 쓰는 도구로만 여긴 겁니다. 예전에 한 2004년도쯤에요.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히어로가 별로 없었어요.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들 잘 아시죠? 네. 거미 가면을 쓰고 막 이 손에서 거미줄이 나가는 영웅들.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잘못 접었거든요. 네. 네. 요즘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유명해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네. 무슨 그런 액션 영화를 감명 깊게 보느냐는데 거기에 정말 제 머릿속에 탁 박히는 대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영화를 잠깐 제가 소개해드리면요, 그 영화에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오고 그 스파이더맨과 싸우는 악당이 나오는데 사실 그게 악당이 아니었어요. 본래 그 사람은 저명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물리학을 연구하면서 어떤 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 로봇에게 정신을 지배당하면서 이제 악당이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악당이기 전에 정말 이 뛰어난 학자였을 때요, 주인공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똑똑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 지성은 특권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이다. 우린 그것이 인류에게 유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명성을 쌓으면서 이렇게 자기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남들보다 똑똑한 거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재능인데 하나님이 그 재능을 왜 나한테만 주셨을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요,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옛날에 우리 그런 말도 했었죠. 월화수목금금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자리에 올랐던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 우리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다면 남들보다 힘이 세든가 머리가 똑똑하든가 아니면 막 음악을 잘하든가 운동을 잘하든가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실까요?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서 1등을 하지? 할렐루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저 친구 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막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남과 겨룰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내가 지능이 높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 봐서는 남들 다 누르고 1등 할 수 있겠네. 내가 운동을 잘해요? 그럼 내가 시합에 나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겠네. 이런 방향으로 가게 마련인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 내가 세상에서 최고야. 누구든 나와 겨뤄보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재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봤더니 나에게 재능이 있는 거예요. 난 왜 남들보다 더 환경이 좋지? 왜 남들보다 난 더 똑똑하지? 내가 잘났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럼 바로의 인생, 요술사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요술사지? 내가 잘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흉내내게 하다가 자기 욕망이나 채우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왜 말도 잘 못하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꿈을 갖는다 이겁니다. 모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평안한 가정까지 버려가면서 이 먼 길 와가지고 여기서 생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괴롭고 이 슬펐으면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말을 할까요? 근데도 그는 멈추지 않아요. 왜요?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만약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이런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흉내쟁이, 따라쟁이 인생 살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애굽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이 바로에게 정말 그 진실을 말하면서까지요 목숨 내놓고 이랬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냥 따라하라면 따라하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인정받으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기적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흉내쟁이 인생 그치고 마는 겁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거는 경배와 찬양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울분을 토해내는 고백인 겁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요 지금 아주 멋진 핸드백이 있는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는 진짜 명품이고 하나는 명품을 똑같이 흉내내는 가짜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만 들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에라 모르겠다 아무거나 복불복이다 하실래요? 제가 장담하건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요 시간이 얼마나 가든지 얼마나 고를 수 있어요? 1시간? 하루? 그러면 그 다 쓸 거예요. 뭐가 진짜인가? 이거 어디가 틀린가? 이 가짜 아니야? 행여나 가짜 가져갈까봐 마음이 조마심이 나가지고 이 진짜를 고르려고 아마 온 신경을 다 곤두세울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네. 그 옛날에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다, 그죠? 아니 같은 값이라면 다홍치마 고르는데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그 노력 안 하겠어요? 그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왜요? 진짜를 고르려면 그 정도 노력이나 수고는 누구나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요 자기 인생이 가짜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래도 겠지 뭐 하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요. 땅을 치며 후회하며 그 인생 돌이키려고 온 노력을 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무엇이 진짜 내 인생인가 찾고자 노력한다면 그 길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고르면서 고르다가 아이고 난 모르겠다 신경 쓰지 말고 가짜라도 가져가야지 이렇게 살면 그냥 가짜 고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와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면요 정말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진짜와 가짜 인생 중 무엇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 앞에 무릎 꿇며 자기도 모르게 이런 탄성이 터져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잠언 29장 18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스스로 방제에 행하여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복된 길로 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꿈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악을 행하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일부러 내 인생 망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온갖 힘을 다하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흉내쟁이 인생, 따라쟁이 인생 살면서도요 그냥 거기서 만족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저 따라가다 보면 됐겠지. 진짜 내 인생의 목적 모르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섭리가 뭔지 모르고 옆 사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옆 사람 방언하면 나도 방언하고 그러면서 그게 진짜 신앙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셨어요. 그 말씀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뭔지를 온 힘을 다해 찾으셔야 돼요. 그 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소망해서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라도요 하나님 이 앞길을 보여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때라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라고라도 기도해서 여러분 반드시 진짜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가 있는데 바로 땅의 먼지, 땅의 티끌입니다. 이 땅의 티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예요. 왜냐?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데 그때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그죠? 네, 비지사 극호에 생기를 넣으셨다는데 그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셨다고 할 때 그 흙이 바로 이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로 변신한 애굽의 모든 티끌이 뭐예요? 우리 인간을 만든 기본 재료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아파르. 네,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또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티끌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티끌 같은 존재예요. 네. 우리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땅의 먼지입니다. 할렐루야. 속상하세요? 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또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듣기엔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땅의 먼지 같은 인생이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다 먼지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금이나 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땅의 티끌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땅의 티끌로만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면 우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먼지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들 때에는 땅의 티끌로, 먼지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빚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는 뭘 주셨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티끌 같은 인생, 정말 아침 안개처럼 오늘 잠깐 있다가 반짝 사라지는 인생 살고 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시킨 대로 지팡이를 물에 치면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를 뻗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먼지에 치면 먼지가 이가 되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야, 내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 같은데 지팡이로 뭘 좀 쳐볼까? 이름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 된다고요? 그럼 그게 진짜 먼지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먼지요,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생명입니다. 라는 것을 끝까지 고백해야 이 여정을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파르, 땅의 먼지로 우리를 만드신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변하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존재가 중요합니까? 모세의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게 참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면, 아니 존재 없이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런 철학적인 말에 한번 빠져들면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믿음만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약함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 소리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아니 먼지 같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상처와 허물투성이에요. 그거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안 그러셔도 돼요.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허물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나서 변화받았음을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인 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반복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이 반복될 때마다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놀라움이 가득할 거예요. 그 놀라움 가운데 모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는 여전히 먼지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이든 이루실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같이 가져갈 때에 이 출애굽의 기적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탄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 온 만방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제 몸에 이 질병이 웬 말입니까? 부끄럽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 지나 잘하지. 네.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 당했을까요?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엔 고민했는데 그 목적을 깨달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나의 약함의 목적을 모르니까 고민됩니다.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여요. 근데 그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는요, 이 먼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왜 우리가 먼지 같은 인생입니까? 왜 아침 한개 같은 인생입니까?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원망 불평만 쌓여가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니 내 약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 고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아파르를 통해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아파르, 티끌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 인생으로 끝나라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 먼지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서 우리의 운명과 인생을 변화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티끌로 이를 만드셨어요. 그걸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온 땅에 가득한 이 먼지와 이 작은 벌레들 뭐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그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그러셨을까? 할렐루야. 안 그래요? 네. 이게 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먼지가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꼭 그걸 사용해야 우리 인간을 만드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만도 우리를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참 신기하게 땅의 티끌을 사용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땅의 티끌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막 인생이 먼지 같은 생각이 드나요? 있을 데 없는 인생이요, 티끌 같은 인생이요, 이러시나요?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제가 그러라고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먼지 같은 인생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왜 티끌 같은 인생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행복합니까? 그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지를 통해서도, 티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생명으로, 치유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옛말에 도토리 키재기 이런 말 있죠? 우리 애들 4명, 4이 딱 쪼르륵 쓰면 계단이 보여요. 이렇게 샥 올라가는 계단. 나이가 한 20개월씩, 24개월씩 터울이 지니까 키가 쪼르륵 올라갑니다. 첫째부터 이 막내까지.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기고만장이에요. 내가 키가 제일 커. 막내는 항상 기가 죽어 있어. 아빠 나는 언제 커?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런 말 하죠. 야, 도토리 키재기야. 네. 왜요? 도토리들끼리 보면요, 그 서로 보면 이 막 1mm, 2mm 차이가 나가니까 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똑같은 도토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끼리 서로 바라보면 누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지, 누가 우리보다 물질이 많은지, 누가 우리보다 더 잘났는지 다 보여요. 다 보이죠? 그래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뭐라고 말하냐?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더라.
시야를 넓히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이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보인다고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나는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뜻은 물론이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를 바라볼 때는 뭐라고요? 아파르, 땅에 티끌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나는 이 겉모습은 질것 같은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보배를 주신 보배함의 인생 살아간다 이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나를 바라보니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 티끌 같습니까? 왜 먼지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라봤더니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니 걱정할 게 없다 이겁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겁니다. 먼지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할 때 위대한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반복될 때마다 이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마음은 점점 작아져요. 바로는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눈물 속에 있던 모세와 아론은요, 점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참으로 내 마음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그 순간에라도요, 나는 뭔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에 참으로 내 인생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구나, 이 귀한 고백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영원토록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모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